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동산으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한다면 겁날 것이고 두려워서 낙심도 하고 절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며 죽어야 하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겠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보게 되면 동일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는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극치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저주를 받아 죽는 불행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여 죽는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속 사역의 최종 성취를 위해서 종려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며 죽어야 하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흉악범 취급을 받아 죽어야 하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고통에 몸부림쳐야 하는 고난의 극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옷이 벗겨진 채 높이 달려서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저주와 불행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고 했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흉악범 죄인들이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 우리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첫째로 주목할 말씀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온갖 수치와 모욕과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말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멸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대속의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내가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저주의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맡겨 우리가 당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대항하여 이길 수가 있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에 성공할 수가 있고 걱정과 원망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감사하며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 죄로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임으로 우리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멸망에 빠졌던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했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라고 말씀을 했고 39절 말씀 보면 조금 나아가서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수치와 모욕과 불행과 저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다. 우리의 헌신이 참된 헌신이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드러나고 판가름이 되겠습니까? 고난과 고통 앞에 서 보게 되면 그 믿음이, 그 기도가, 그 헌신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게 되고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믿음이 약하고 사명이 흔들리고 기도가 중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3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고난에 빠진, 죽음에 빠진 나를 건져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는 그 고통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임을 잘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면 오히려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가 쉽지만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도 고난 앞에 설 때마다 이 고난 속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고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을 아신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당한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도록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란날에 고난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하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며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무척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여기에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자기의 감정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신의 감정을 연출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니 제자들 앞에서 내 마음이 무척 고민이 되고 슬프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감정을 숨기거나 가장하지 말고, 힘들고 고민이 되는 슬픈 감정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부르짖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그 고난 앞에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혼자 안고 여러분들 힘들게 살지 말고 또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게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기도도 부탁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솔직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어요. 무척 고민이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니까 슬픔이 막 크다. 자신의 감정을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은 듯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솔직하게 또 우리가 교회 앞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기도도 요청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 제자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가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믿고 장담을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뭐해서 잠을 잤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어 잡혀가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신문 받는 곳에 갔다가 주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40절과 42절에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도 죄인 줄 알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이 고난 주간에 깊이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우리 모두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도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